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신앙적 삶을 좌우하는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경건한 마음을 가장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에서 여러분은 이 경건한 교제 이후에 가끔 내심에서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시편에는 또한 확실히 우리를 만물의 창조주이며 후원자이신 하나님께 붙여주는 연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하신 분을 의지하게 하는 연관 관계에 관해서 언급해 준다. 그러나 이 연줄이나 연관 관계는 둘 다 영원하신 분과의 교제와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상호 간의 지식,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느낌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안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교제, 친밀한 연합, 상실함과 사랑 가운데 영혼 간의 일치를 구하는 것이 구약 시편 25편 14절에 암시되어 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주 친한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서로 허물없이 대화하며 상호 간의 비밀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인간의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표현과 용어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제를 인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용어들을 지적하셨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들 용어들과 표현법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본을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동물 세계의 모습을 비유로 언급할 정도로 말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새끼들을 날개 밑에 품고 있는 암탉에 비유하셨듯이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겠노라고 말했다. 왜 안 되는가? 날개 달린 피조물 세계 안에 그분 자신의 거룩한 마음을 전해주는 표현으로 이 부드러운 교제의 표시를 창조하셨던 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신가? 모든 그러한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느끼거나 또는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깨닫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자연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가? 광대한 자연계조차도 이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일부러 또 다른 상징을 언급하셨다. 즉 그분 자신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지어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표현을 하셨던 것이다. 집 또는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천막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사람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다. 야발이 장막을 지었을 당시 인간의 사회생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집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피조물 세계에 예표되었다. 예수께서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은 깃들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는 말에는 인간 생활에는 집이 꼭 필요하다는 심각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친밀한 생활은 단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거주하는 데서 나온다. 식구들이 모인 가정은 사랑의 온상이다. 그것은 아주 밀접한 교제의 줄로 둘러싸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집 또는 거주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정한 형식으로 가정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또한 집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한다는 개념을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하고 부드러운 교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풍성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막이 의도적으로 광야에 세워지며 곧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영구적인 것이 된다. 게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실제적인 모형이었던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시편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공정에 거함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성막과 성전은 단지 일시적인 봉사만을 허용했다. 그것들은 헌신적 삶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덧없는 형식이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배가 표상들, 상징들 또는 외적인 형상들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렬한 소원에 거룩한 공감을 보인다면 이것을 어떤 이 세상적인 집, 심지어는 보이는 교회에조차도 적용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신의 보호의 섭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 성전은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궁정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신다. 거기에는 그분의 웅장한 성막이 있다. 거기에 그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영혼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우리 심령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위엄에 관해서 세상적인 견지에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의 인생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오후,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므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향하고 우리 영혼 속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위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심령과 양심 위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모든 진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에도 신자들은 더 고상한 실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덧붙이기 때문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삶을 그려보는 것, 백보자 앞에서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를 활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와 그분과의 교제를 둘러쌀 것이다. 더욱이 그 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뵙게 될 것이다. 사람이 동료와의 사귐을 즐기려면 집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내 마음을 높이 들라. 나는 주님과의 거룩한 밀회 장소로 내 마음을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해야만 한다. 하나님 집에 계신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경건한 소원과 노력의 유일한 결과이며 목적인 것이다. 이것을 열정적이고 대담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영혼은 영혼을 만난다. 여기에는 거룩한 접촉이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것과 그분이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과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다루어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뒤따른다. 이 말을 오해한 나머지 잘못된 신비주의가 일어났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조심하면 이 상상은 극도로 풍부하며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과의 교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여러분의 구주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이미 시작한 것이다. 제5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체하시다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가? 큰 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기도하지 않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고 분명치 않게 더듬더듬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전혀 무관심하시다가 차차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그전에는 무시해버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중대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앞이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영혼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교활한 적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백성은 계속해서 참패를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부짖는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1, 2절. 이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는 선지자적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이 생각에 힘을 얻어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에 세계의 열왕의 주를 경외하리니. 시편 102편 17절. 그는 사실상 여전히 주님께서 그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인간의 소원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다른 의견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다윗의 의견과 전혀 다른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훨씬 더 지지하는가? 그러나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상상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전지하심을 묘사한 사람이 있었던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은 대부분 그의 글들에서 본따온 표현들이 아닌가? 그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질문하고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사실 시편 기자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들을 묘사해 놓았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도 그의 표현보다 더 명확하게 전능하신 분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뛰어나게 성스러운 시인은 거듭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이 기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인간끼리의 친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 외에
의미하는 바를 언급한다.